오늘은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은 물이 나빠서 임신이 되지 못하고 유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는데 소금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 임신이 되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그 물에 소금을 뿌려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소금을 친다고 성결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소금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 부정한 것을 성별하게 구별시켜낸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유월절 3일 후가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뒤 첫 이삭,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첫 이삭을 드리는 날에는 밀의 첫 수확을 드리죠. 소재라고 하는 것은 밀에다가 소금을 쳐서 떡을 만들어서 어떤 구별된 무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첫 떡, 첫 열매, 그것은 예수와 예수의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재에 들어간 소금, 떡이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0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론과 그의 자손 이꼴 레위인 이꼴 제사장 이꼴 구별된 거룩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해막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소금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먹는 겁니다. 제물에 소금이 쳐진다는 것은 제물과 소금의 연합이거든요. 여기서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합쳐져서 연합이 된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금이 쳐진 제물은 하나님이 맛있게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물만, 그리고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작게나마 이 땅에서 지어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곧 나와 연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소금을 친 떡입니다. 소금을 친 제물,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며 소금을 친 제물입니다.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라는 건 네가 죽고 네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을 성숙시키고 완성시켜라. 네가 죽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을 끌어들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 이 말은 죽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칭찬받고 인기 끌어라가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거룩한 소금을 만지고 거룩해 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죠. 혈루병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병으로 분류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 여자가 나음을 거룩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혈루병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사망의 증상들인 그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기서 담당하다고 하는 말은 람바노, 치하다, 받다 이런 말입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받으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스타조, 운반하다, 지니다, 견디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서는 담당했다는 말을 람반노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아나펠로, 다시 말하면 위로 데리고 올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 흔들어 드리는 제물을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내가 영구한 영원한 목의 음식으로, 여기서 음식은 호크를 얘기합니다. 이 호크는 뭐냐? 규정, 법령입니다. 법규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니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으나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의 분깃이요 너희들의 영토요 너희들의 목이요 너희들의 재산이 되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 내가 너희들 자손 중에 영토가 되고 분깃이 되고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참된 약속이신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토요 우리에게 할당된 목이요 우리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먹어 그거 안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소금과 제물이 연합되어 소금화되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소금과 지옥이 있습니다. 49절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 고통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죠. 상처에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요. 그리고 50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에코, 소금을 소유하고 서로 에일레니오, 평화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소금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의 결론으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면 소금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도대체 뭐길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게 되면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언약 안에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즉 소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 역사와 공간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고, 셋째 날은 물과 묻으로 갈라집니다. 이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날에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궁창이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죠. 셋째 날은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문만으로 오로지 남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말합니다. 언약 밖의 것이 말씀에 의해 먹히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 속에는 먹히는 것이 오히려 먹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역사를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들에게는 소금을 치나 소금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소금을 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가치를 포기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 가치 향상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들은 자기 안에 더러움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자기의 가치, 자기의 평가,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 윤리, 도덕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숨은 마음을 아시는 분에게 속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희가 지옥 안 가려면 그것 다 잘라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라내면 뭐가 남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구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놈들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에게 불소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팔다리 잘라내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탁 튀지요. 먹혀 들어가지 않지요. 그들과 우리도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 꼭 예수만 믿어야 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이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오물이 아닙니까? 르네상스 시대, 산업혁명 시대, 과학문명, 공상주의 이념, 선행과 종교, 지식과 시스템, 나노과학과 사물인턴, 이것들은 전부 역사가 내놓은 배설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 인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평등하게 해주어야 하고요. 아니잖아요. 전쟁과 테러가 종교 화합의 이름으로 끊이지 않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금이 불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억지로 가기 싫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자신들을 쪽팔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빠져버리는 순간적으로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윤리와 법 체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반 은총인 빛과 공기와 물의 체계가 0.0001%만 바뀌어도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요? 그런데 뭘 믿고 인간들은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것이 세계 최대 미스터리 아닌가요? 피라미드나 마의 문명보다도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소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먹은 사람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눈을 뜬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거 잘못됐다. 내 이 더러운 목 가져가겠다.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소금이 발린 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면 자신들의 팔다리를 끊거나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폭로를 당할 때마다 내 팔이 이렇게 잘려야 할 때 예수님이 팔이 잘렸구나. 내 다리가 이렇게 잘려야 할 때 예수님의 다리가 잘렸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부서져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서지셨구나 하면서 이 피의 언약, 소금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몸을 갖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잘라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 가치, 평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팔다리를 잘라버릴전정 자기를 죽여서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자존심 자아를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을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찍어버리라고 말할 때 찍어버리라는 말은 아포코토란 말입니다. 잘라버리다, 끊어버리다는 헬라어가 바로 아포코토입니다. 아포코토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즉 예수가 제물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소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희들 몸 찢어버리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소금과 빛의 비유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논쟁을 벌이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이 비유로 답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큰 자들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 형제고 이웃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상대방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까지 연장되는데 제자들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너희 마음에 소금을 치며 서로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 언약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소금이 녹듯 속으로 녹아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겠느냐? 잃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아. 내가 붙들 거야, 이 말입니다.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내 이웃이 흥하는,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참된 삶입니다. 산상순의 첫 말씀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요, 산상순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요 착한 행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악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본즉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이 그대로 다 나온 말입니다. 이때 빛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사야 59장 9절에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죽은 자들이 이뤄놓은 것들을 교회가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교회 내로 들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죽은 자들이 갖고 있는 인기와 명성과 소유와 권력 등등을 왜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 산 자들의 특권을 버리며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십니까? 시체들의 세상에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마귀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강력하게 합법적으로 모독하는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건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빛 비추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폭로시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빛을 비침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빛의 삶이지, 저마다 자기가 빛이 되겠다고 하니 점점 세상이 심하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경이 되므로 내가 빛이 됐다는데 그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비춰볼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성도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감춰진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등경외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은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의 빛입니다.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자신을 감추는 것이 바로 역사 속의 우리들의 빛의 모습입니다. 빛을 등경외에 두어 비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빛을 등경외에 두어 비치게 하는 것처럼 빛의 삶, 비추는 삶을 살아라, 윤리적으로 잘못 해석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 비치면 안 되고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감춰져 있어야 할 빛이 드러나고 예수가 꽁꽁 숨어있냔 말이죠. 자신의 위로움과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특글됨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그게 빛의 삶이고 그게 바로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등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 상태로 만들어 낼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낮아지고 부인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준 것이지, 그것은 우리 힘으로 지켜내고 비춰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구별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꾸 무력한 자로 우리의 삶이 내려가는 겁니다. 더 이상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를 마시고 그냥 살아 계세요. 그냥 사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감사하며 이웃과 성도와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